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그림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인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부신지 몰랐어요. 이 연주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모임을 부탁받고 주제를 준이 형제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back to basic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백을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백을 해서 오늘 베이직에 대한 것은 언제나 간단하거든요. 언제나 심플합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거죠. 제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게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세례를 아직 안 받은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다 세례를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어요? 세례를 안 받으면 못 들어오나요? 세례를 다 받으신 거죠? 유아 세례 이런 거 말고요. 나중에 자기가 직접 받은 세례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미 검증되어야 하는 겁니다. 검증된 거죠. 이미. 왜냐하면 예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겠다고 누군가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없는 직업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직업을 그만둬야만 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자리와 환경에서 살아가던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다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런 죄의 자리와 잘못된 직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3년간 말씀으로 그 사람을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요즘 받는 세례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교회 가면 그냥 세례 받아. 아직도 안 받았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요. 굉장한 단계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먼저 앞서서 행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봐도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잖아요. 모르는 분이 아마 없겠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러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례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자.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이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된다라는 건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이분이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게 되어서 나는 이제 이분을 따라서 살 거야 라는 작정을 하게 된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에 오면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끔 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세례를 이제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며 살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니까 무엇이든지 가르치면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다 죽은 자처럼 살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살아있는 자처럼 그것만을 행하면서 살 거다 하는 것이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을 성경이 교회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우리의 삶에 시험이나 어려움이 막 다가오고 유혹이 막 나를 넘실넘실 괴롭힐 때도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기로 했어.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살아있는 자처럼 살기로 했어. 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린 사람을 이제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삶을 보면 죽인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수치와 수모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뒤에 와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되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의 정의는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걸 예배라고 불러요. 이렇게 두 사람이 집에서 방에서 둘이 이렇게 오락기 붙잡고 둘이 앉아있으면 막 재밌게 낄낄낄 되겠죠? 근데 이렇게 목사 한 명이 가서 딱 있으면 평소 자기들 하던 대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게 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죠? 저를 물론 불편하지만 왜 여기 있지? 하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 불편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성경이 예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잠깐 모이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린 예배는요, 아까 저 뒤에 앉아서 이 새로운 좋은 찬양들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저는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날 중에 하나는 이제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아빠 어디가? 물어보는 거. 지들은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씻고 이제 막 아빠랑 놀려고 하는데 아빠 어디가? 그래서 제가 준이라는 나쁜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나가야 하지만 아빠가 지금 어떤 일이 있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5분이라도 애들하고 조금 같이 놀아주고, 제 아내가 요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애들 먹은 거를 좀 이렇게 치워서 해주고 나오는 것. 그게 제가 드린 예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편으로서 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짧고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여자가 집을 치워야지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도와주고, 아이들한테도 아빠 바빠 하고 나갈 수 있지만 잠깐이라도 그 아이들이 서운해하는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나오려고 하는, 평소 제 안에 절대로 있지 않은,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늘 얘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공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내 예배의 현장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이 안에서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친구와의 관계 속에 이 밖에서의 삶이, 거기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비록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또 내 기분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또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 이런 예배를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태도와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성경은 정말 가증스러워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모든 구약의 선지서들이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뒤집어 엎었던 이유예요. 속은 다 썩었고 나를 사랑함도 없고 나에게 순종하려는 자세도 없는데 종교의 형식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분노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찬양은 사실 조명을 이 정도로 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지금도 눈이 멀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사실 지금 여러분이 7시에 여기 오시기 전까지 밖에서 하루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그냥 복종할 거야, 세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복종하다가 나온 자들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고, 그러한 사람들이 앉아서 드리는 하나님, 아휴, 이것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삶의 예배와 싸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한다 해도 그거는 기가 막히면 막힐수록 진짜 하나님 기가 더 막히는 거죠. 정말 웃긴다. 집에서는 그 난리를 치고 방금도 문 꽉 닫고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러고 나와놓고 여기서는 아버지 막 이게 제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라고 너무 자주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아까 뭐 앞에 영상도 봤지만, 야,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 이건 우리가 예배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왜 못 드려요? 이렇게 만나서 드리는 대면 예배, 공동체로서 모임이 조금 불편한 상황일 뿐이지 우리들의 예배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뭐 내 가족들이야 늘 보는 거고, 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전화로든 SNS로든 얼마든지 그들과 접촉하고 돌아볼 수 있고 내 마음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배달시켜서 내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고, 평소 우리가 잘하는 걸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그 마음을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더 잘 알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던 그 몇 달의 기간이 사실 우리들만 불편하다고 했지 세상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예배가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세상이 무슨 피해를 받죠? 저희 교회만 해도 우리가 예배를 한 2달 못 드리니까 주변 주민들이 소음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하고, 주차 문제가 해결이 돼서 너무 좋아해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지역사회에 복이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일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뭔 짓을 한 거냐.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들끼리의 좋은 걸 위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예배,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세상을 향해서는 닫혀 있죠. 지금도 여기 봐요. 여기 들어올 때 아까 못 들어오게 하던데. 아내를 쳐다보니까 불난 줄 알았어요. 연기를 막 이렇게 깔고. 근데 밖에서는 절대 우리가 이 안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 안에서 이렇게까지 예배를 극단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끔 하면서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결국 저 바깥에서의 삶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걸 사실 코로나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면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신앙생활 본인이 잘 하고 있던가요?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 무너져버린 예배의 자리를 보게 하신 거죠.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게 예배인데 잘못된 예배를 잠깐
멈추게 하시고 진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더니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는 자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할 줄 몰라요.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여기다가는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여긴 다른 창 켜놓고 여긴 핸드폰 카톡 켜놓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죠? 열린 예배처럼 그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일은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다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되지 않아요. 다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도 오늘 이제 기도하실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뭐 여러분 시집도 가야 돼요. 하나님, 장가도 가야 돼요. 중요한 시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사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제일 바라는 분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제일 복이 되는지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물은 후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덮겠다라는 자세로 나와야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따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앞으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좋은 길을 아시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또 내 생각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무튼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던,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내가 이해가 되던 안 되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덮을 마음이 있습니다. 해야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백투 베이직이라는 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여기 나왔잖아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실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이 신뢰가 돼야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은 우리 결단으로 안 돼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줘요. 나 예수 믿어가 아니고요, 나 예수가 믿어져.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면 믿어지나요? 나 얘 믿어. 그럼 얘가 믿어지나요? 얘가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자꾸 의심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분이 신뢰가 되는 일이 실제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본문으로 채택한 고린도후서 8장 5절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는 교훈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돈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라 하여튼 바울에 대해서도 돈 문제로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사역 일생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례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일이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는 돈으로 자꾸 치사하게 시비를 거는, 저거 우리한테 사례비를 안 달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뒤로 알아보면 뒤에서 엄청난 꿍꿍이로 아주 한몫 챙기고 있을 거야, 이런 거짓말까지도 만들어서 퍼뜨릴 만큼 고린도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재정을 후원했어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얼만큼을 드릴까? 뭘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렸으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뭘 요구하시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아까 다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 가운데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는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과 딜을 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렸는데 뭐 다른 게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해보고 말씀으로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럼 그냥 그렇게 따라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것도 백투 베이직으로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하면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잖아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신, 믿다, 앙,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믿고 복종하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고 복종하는 생활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에게만 복종하는 생활을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만 복종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는 저희 교회 청년들도 다 똑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너 그래서 믿고 복종하냐 하면 이제 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오해할까 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앙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완벽하게 살아낸다는 뜻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긴 한데 기분은 나쁘네. 이제 목사인데 못 살 것 같아요? 목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거 한글을 잘 못 알아듣는 분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렵게 말하지 않을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건 가능해요. 이거 어려워요? 영어로 해줄 마땅한 말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내는 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는 달라요. 이 사람은 좀 흔들리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선하다고 해요.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핍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바울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라고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한 마음이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진심이에요. 전심.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안 돼 하고 가는 거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물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의 동기가 나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 것 같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분 많죠. 분명히 분별하고 있는데 안 하는 분 많죠. 그게 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나 여기서 또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 기회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이걸 놓치면 되게 큰 손해를 내 커리어에 타격이 있거나 앞으로 내가 돈을 버는 거에 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원이래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이걸 얘기하잖아요. 부와 귀. 부자가 되는 것도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도 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게 잘못 보이면 부해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게 굴복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주권과 권위가 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좀 뒤로 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내가 맨날 교회에서만 헌신하다 보니까 만나는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시내로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 하고 신앙생활을 뒤로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배우자는 누가 주시는 거래요? 처음 들어보죠? 배우자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지만 그 목사가 물어보면 어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누가 주시는 것 같아요? 배우자는? 담임 목사가 주지 않아요. 배우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많아요. 목사님, 제가 시집 갈 때가 다가오는데 너무 만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토요일 모임 같은 거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물고기가 있는 데로 가야죠. 그래서 가라. 그물을 실컷 던지다 와라. 그러나 그게 불안함인 거죠.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이 내 필요도 아실 거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두려움이 나를 더 엄습할 때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계속 같이 찬양하실 테지만 저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시 십자가로 가셔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는 건 되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 방법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해요? 믿음을 주소서. 그걸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목마름이 있느냐? 이건 내가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속 찬양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어떤 열심, 이 화음을 잘 넣는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얘가 나에게만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는가? 그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삑사리도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은 이쁜 거예요. 귀한 거죠. 그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먼저 해결돼야 할 일이 있어요.